지금 우리는 이사야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그 배경 속에 있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타락입니다. 타락한 상태. 타락한 이스라엘의 상태가 모든 말씀의 배경인 거죠. 어느 정도로 타락해 있냐면 이들의 인생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할 만큼 타락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타락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했던 타락의 가장 큰 원인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타락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 가지 타락을 얘기할 때 타락의 등급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타락의 1등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였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근을 보낼 것이다. 근데 이 기근은 양식이 없어서 오는 기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오는 가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기근이고 가람이다. 창세기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이 낙원을 잃어버린 이유, 그리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비중 있게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의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뱀의 말에 더 기울어진 것. 이것 때문에 인간이 낙원을 잃게 되었고 인생이 고통스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다시 말할 수 있는데 뱀의 말에 더 비중이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뱀의 말에 마음이 기울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또 한 단계 넘어가서 뱀의 말을 더 믿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뱀이 하는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말이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다.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서 듣는 말이 우리의 믿음을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말들을 계속 듣고 있는데 내가 주의 깊게 듣는 그 말들이 내 믿음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듣는 것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정탐꾼 얘기를 우리는 많이 듣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지만 백성들은 그 하나님 말씀보다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이미 가지고 있었던 삶의 습관이고 마음의 성향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늘 상황이 하는 말을 듣고 살아왔고 평상시에도 늘 사람이 하는 말을 비중 있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들의 말이 더 믿음 있게 믿음으로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인간이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말에 기울어져 있냐 이것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다라는
결국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상태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이 우울한지 즐거운지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비중 있게 담고 있는지 아니면 상황과 사람이 하는 말을 더 비중 있게 담고 있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울한 마음으로 사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는 것은 반드시 큰 문제가 된다. 만약에 우리 마음 속에 상황이 내게 해주는 말과 사람들의 말이 내 믿음을 좌우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도의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는 그 시작이 거기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말의 무게를 어디에다 두고 사느냐의 문제. 거기서부터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가 시작되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시작의 문제가 아니고 과정의 문제고 결론적인 얘기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말씀으로 끝을 내죠.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자기 자신을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잘 다니고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고 인간관계를 잘하고 윤리도덕적으로 나름대로 양심적으로 살고 있다는 거, 이게 좋은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성경은 이 말씀의 중요성을 계속 상기시켜 줍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면 3, 4대가 망할 것이지만 내 계명을 지키면 1000대까지 은혜를 받는다. 여러분, 우상 숭배로 인해서 받는 징벌과 말씀을 지킴으로 받는 축복의 그 은혜가 비교가 안 될 만큼 큽니다.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망해. 그러나 내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담는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담는 게 지키는 겁니다. 말씀을 담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비교가 안 되는 축복을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얼마만큼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새겨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느 쪽에 말에 무게를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는 인생 전체에 영향을 주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가장 비중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말에 기울어져 있고 어떤 말에 비중을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 인간이 겪는 모든 본질적인 시작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의 말에 더 비중을 두고 있고 누구의 말에 마음이 기울어져 있고 어떤 말을 통해서 믿음이 형성되고 있는가? 상황이 하는 말을 통해서 내 믿음이 형성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서 내 믿음이 굳어져 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형성되고 있는가? 결국 이 문제라는 겁니다. 모든 시작은 여기서 시작됐다라는 거고요. 목회하면서
보는 것은 결국 교회의 문제라든가 신앙생활의 문제라는 것은 대부분이 말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상황이 하는 말이나 사람이 하는 말들이 비중 있게 되면 교회나 개인의 신앙은 결국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타락은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시대,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되는 배경, 이 이사야 시대는 가장 타락한 시대입니다. 나라가 망할 정도로 타락한 시대.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봐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네가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듣지도 않을 말씀을 왜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듣지 않을 것을 아시면서도 왜 말씀을 계속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안 듣는 걸 아시면서 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까? 안 들을 걸 아시면 그만 스탑해라 하셔야 되는데 듣지 않을 것이야. 그러나 너는 말씀을 전해라. 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시냐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선지자가 그들 가운데 있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는 족속이라 할지라도 선지자가 그들 가운데 있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반역하더라도 하나님은 떠난 적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증거가 선지자라는 겁니다. 선지자는 뭘 말합니까?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선지자의 전달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함께 계셨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편지에다가 써서 전달하듯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증거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을 떠난 적이 없어. 너희들은 반역했지만 나는 너희들을 떠난 적이 없다라는 것을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서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끊임없이 너에게 말했어.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와 강단을 통해서 말씀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그것이 내가 너희 가운데 여전히 함께 있다라는 증거다. 말씀이 끊어지면 끝난 겁니다. 강단이 사라지고 교회가 사라지면 끝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 통해서 이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증거로 남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증거로 말씀을 계속 전하게 하셨습니다. 떠난 적이 없어. 나는 계속 말하고 있었어, 너희들에게.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어떤 영화를 보니까 두 남녀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헤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매일 편지를 보낸 거예요. 1년 365일 365장을 보냈는데 그 여자의 엄마가 남자의 편지를 받아서 다 숨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가 완전히 떠났고 자기에게 아무 관심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떠난 그 다음 날부터 365일 편지를 보냈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증표를 남겨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전달했다. 단지 너희가 듣지 않았고 보지 못했을 뿐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인 거죠.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지구에 전기 공급이 끊어지면 즉시 통신 마비가 오고 교통 마비가 오고 병원도 마비가 되고 식수도 전기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식수도 마비가 되고 이 일들이 1분에서 수시간 내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다 마비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시간을 따라서 식량 위기가 온다는 거. 보관할 수가 없어요. 냉장고가 없으니까. 또 의료 시스템이 붕괴가 돼버리고 기름도 공급이 중단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전기로 하는 거거든요. 경제가 은행이 마비되고 경제가 붕괴되고 정보가 단절돼 버려요. 소식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생존의 위기로 가게 된다고 합니다. 전기 공급만 끝나도 인간은 생존의 위기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멈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냥 엄마가 늘 밥해 주듯이 당연히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그냥 당연하게 살았지 하나님이 일을 멈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22년에 여러분 그 사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포항제철 하수가 범람해서 침수가 일어나고 용광로가 꺼져버렸어요. 멈춘 겁니다. 포항제철소가. 그것을 다시 복구하는 데 들어간 돈이 약 2조 원이라고 해요. 용광로 하나 멈췄다고 생긴 피해가 약 2조 원이에요. 엄청난 피해인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멈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일을 멈추면 구원이 다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멈추면 하나님의 도움도 다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이 지키는 일을 멈추면 울타리도 제거돼요. 보호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멈추게 되면 우리가 넘어지면 일어나서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기도 응답도 없고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공급되는 전기하고 비슷합니다. 멈추면 재앙이에요. 절대 멈춰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은 결코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증언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멈출 존재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존재가 없듯이 하나님의 열심도 막을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리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도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전기가 공급이 계속되듯이 하나님의 도움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쉬지 않고 지키고 계신다는 의미이고 우리가 넘어질 때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멈추지 않는 한 우리의 희망도 멈추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우리 자신은 소진되어서 꺼져가더라도 하나님은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끝까지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가 멈춰 있는 거지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진되어 있는 거지 하나님은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구원의 말씀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너희들이 나를 반역했을 때에도 나는 말씀을 너희에게 보내고 있었다. 구원받아 놓고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두려움에 쓰러져서 넘어질 때도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예수님을 보내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셨듯이 그 일을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신다. 우리의 희망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가 열심 내는 게 희망이 아니고 하나님이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게 희망인 거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님. 엘리야가 죽고 싶을 만큼 소진되었을 때, 기력을 다 잃었을 때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지속되고 있어요. 끊어지지 않는 전기처럼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건전지 광고 아시죠? 100만 21, 100만 22, 100만 23. 에너지가 계속된다는 걸 광고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들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들려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그걸 알게 될 때 부끄러워지게 될 것이다. 12절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희망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에게 희망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기댈 것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계속되고 있고 마르지 않고 상실되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열심에 기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에 기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의 삶 속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전기가 세상에 많아도 그 전기가 내게로 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집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전기 혜택을 받을 수 있듯이
하나님의 열심이 존재하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는다면 나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다시 구원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꺼져가는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열심, 그 도움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을 끌어오는 것은 기도의 열심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증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증표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그 말씀을 증표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기도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가장 진실한 사랑의 증표는 보석 반지가 아니라 사랑해라는 말이잖아요. 그 진심이 담긴 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해 이 말이 진짜 증표지 반지가 증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진심은 말에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증표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이 말씀에 담겨 있는 거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으로, 인생 속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광고를 보면 공예배를 회복하는 은혜를 입자 이렇게 광고가 있습니다. 근데 요새 제가 보니까 우리 수요예배, 금요예배는 기도가 뜨거워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여기에 오셔서 찬양과 기도의 뜨거운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정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고 계신 하나님의 열심. 내가 지쳐 쓰러져 있고 내 마음이 우울해서 넘어져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려고 변함없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시.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세워서 우리를 새롭게 걸어가게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 남은 인생 하나님의 열심을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